감사합니다. 2016년 말씀과 기도, 전도 집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삶을 통하여서 참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참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직분자들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하기에 바쁘고 직장생활하기 피곤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동참해 너무나 감사하고요. 5가지 말씀을 지난 주간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5가지를 늘 마음에 담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직분 그러는데요, 교회 안에 직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항존직이라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돼,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라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런데 우리 교단은 권사까지도 같이 포함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항존직 있고, 두 번째가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로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서리 집사하고, 서리란 말은 임시란 말이잖아요. 임시직, 전도사, 부교육자, 이걸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직분이 있는데 임기직이 있어요. 임기 동안에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 기관의 임역원들이나 교사라든지 각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임기 동안에 그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직분에 대한 관입니다. 이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렇게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모든 사람이 직분자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모든 직분자들이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델이에요.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모델이요,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는지 모델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아니고. 직분자들은 늘 나는 모델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모든 사람 성도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해라. 교회 살리는 직분이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 첫 번째 가져야 될 직분관입니다. 두 번째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중심이 뭐냐 그러면 교회관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모임의 공동체,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란 말이죠. 그럼 이 눈에서 보이는 이것은 뭡니까? 예배당이지요. 교회당이지요. 그래서 교회관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내 마음대로, 장로님이 내 주장을 하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진짜 라이언스 클럽이 아니에요. 재미로 가는 데가 아니고 끼리끼리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뭐냐?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중심이 뭐냐? 올바른 교회가. 교회는 한 몸이다. 원네스. 직분자가 하나 되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 직분자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고. 교회와 하나 되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나보다는 성도 중심.
나보다는 교육자 좋으시고. 이게 직분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교회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모든 성도를 살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직분자들과는 현장교회도 살아나요. 우리 가정도 교회잖아요. 근데 산업소도 사실 교회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중심입니다. 올바른 예배관입니다. 요즘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집에서 TV로도 예배드리고 인터넷 가지고 틀어놓고도 예배드린다는, 그건 올바른 예배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해외를 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당이 없어요. 어디 군본부를 갔는데 교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관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 어떤 헌신보다, 그 어떤 예물보다 오늘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예배다. 이런 예배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일평생 동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를 정말로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 좀 부담될는지 모르겠는데 헌금관입니다. 헌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요.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다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헌금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것.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기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여러 가지 집사로, 직분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하면 돼요. 헌금으로, 달란트로, 직분으로.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그 말은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없으면 여러분 밥 안 먹고 삽니까? 없어서 차도 안 굴릅니까? 집도 못 얻어요? 다른 것 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만 안 드리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믿음 보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죠. 여러분, 경제에 대한 테스트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것 한 가지밖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경제 원리 가지고 여러분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신앙관입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우리가 잘 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서리 집사를 세울 때마다 늘 3가지를 봅니다. 예배관, 주일성수, 헌금관, 온전한 11조와 헌금생활.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직분. 이 3가지가 준비된 사람에게 서리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직분이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인정해야 돼요. 사람 앞에 못 올렸어요. 직분자들은요, 내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늘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몇몇들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서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참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집중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흐름.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이 66권 이 성경 속에 있는 흐름이 주 내용이 뭐냐 말이죠. 전부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불신자가 들어도 은혜 받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가운데도 여러 가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구원의 비밀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늘요 이 구원의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부인하는 성경 무용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엉터리 신학자들 가운데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신화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경 절대주의는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다 전해줘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사람의 지식과 말과 논리 이론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쏟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깐 말씀 놓쳤다가 어려움 당한 내용을 이학주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말씀 회복했어요. 말씀 붙잡으니까 다시 회복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완전합니다. 지식인이 들어도 무식자가 들어도 답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많이 배우지 않은 단순한 분들 믿음이 훨씬 더 깨끗해요.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자기가 배운 지식하고 짬뽕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지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돼요. 누구에게?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성취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축복으로,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말씀 성취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지 않아도 성취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될 때는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데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 받았는데도 왜 예배 드리고 말씀 받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정표를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말씀이 영적인 내비게이션 되시기 바랍니다. 성취된다니까요. 근데 이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원죄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입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가운데 매여 살아갑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행이 운명에 빠져나옵니까? 성경은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저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복음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참고하는데 연구하고 이런 거 보고 막 그러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전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 피 예배 드리는 그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을 성경은 말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성취된다니까요. 이 성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오늘 정확히 깨닫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씀 성경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이제는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신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 마디입니다. 오늘 지금 7월 9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즉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모든 주의 백성은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 그대로 집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직 하면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그걸 각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새겨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후대에게 각인이 되도록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에 뿌리 내려야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넘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말씀이 완전 자리 잡도록 그렇게요.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부모 세대들이 이게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그게 안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증인들입니다.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 홍해 앞의 사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능력들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왜 불신앙했지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노예 생활 400년 넘어 하던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문제가 오기도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늘 안 된다고 합니다. 늘 죽겠다고 합니다. 늘 못 살겠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늘 그렇죠. 심심하면 못한다. 요즘 랩런트들 보니까 뭐 심하면 망했다. 뭘 망해요? 응?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른들 보면 심심하면 죽겠대. 배가 불러 죽고 배가 고파 죽고 힘들어 죽고 재밌어 죽고 온통 죽을 일이라. 여러분 늘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 자아는 늘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내 지난 과거는 다 죽어야 돼. 그러나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을 참 잘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담겨 있어야 말씀을 고백하죠. 지금 출구반 이 부모 세대, 기성세대는 다른 게 들어있었다니까요.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고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요. 아니, 진짜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내일 걱정 안 하잖아요. 뭘 걱정? 근데 고아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뭐, 잠잘 자리 걱정해야죠. 내일 뭐 먹을 걱정해야 되죠. 눈에 보이면 그냥 있는 대로 걱정 다, 내일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올바른 부모가 있는 자녀는 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래요. 고아처럼.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원망을 했던지 한 명도 하나님 안 남겨뒀어요. 40년 동안 전부 장사 치러요.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우리 인생길도 광야길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있어야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 고백할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다른 게 담겨 있으면 우리 과거의 상처, 원망, 안 된다는 불신앙이 담겨 있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크게 나와요. 그래서 집중해요. 우리 속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렸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서 현장에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응답이 되도록 실제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그래 이스라엘 제가 정통 유대인을 만나봤잖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 일단 겉모습이 다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양복 입는 건 다 기본이고 중절모 다 쓰고요. 우리를 안내한 분이 우리 한국에서 가신 이제 그 신학하려고 공부하러 가신 신학교 이제 했다가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별나다고. 이래가 보니까 버스 타는 데 보니까 자기들 옷 입은 사람 자기들끼리 줄 서고 남의 옆에 사람도 줄 안 서요. 왜? 정통 유대인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기들만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 지킨다고요. 그 집 대문 옆에 보면 조그마한 함이 있습니다. 바깥문에 기록한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작은 걸 적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넣어놔요. 들어가기 전에 꺼내가고 한번 읽어보고 또 넣어놓고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상자를 하나 붙잡고 다니면서 끈을 이렇게 매갖고 아이고 네 미간에 붙이라 그랬다고. 아이고 손목에다가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나치가 600만을 하스칼할 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손목에 전부 다요. 신명기 6장 말씀을 새겨가지고 손목에다가 아니 목걸이에 차고. 진짜 오늘 이 말이 그 말입니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집에 붙여놔. 그러면 네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아무리 들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여러분 이제 붙이고 다니고 있죠. 손목에 걸고 다니고 있죠. 오늘 가슴에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집중이요. 알더라고. 오늘 지금 구약 성경에 그거 말합니다. 네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한 내용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왔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순간 모든 저주 재앙 끝났어요.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가슴에다가 새겨요. 세절기의 비밀을, 광야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 역사를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않도록 누웠을 때든지 앉아서 일어나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내용을. 그래 가나안 땅 갈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에 집중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수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직접 빠져나온 사람 중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후대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말씀 집중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해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집중할 때 초대교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집중적으로 전달했어요. 정확한 복음의 비밀, 마지막 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 그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설명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초대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담겨졌어요. 각인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그랬더니 이제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가는 현장마다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 뭐라고 했어요? 주목하여. 집중입니다. 주목하여.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집중할 때 일어나는 그 증거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속에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집중의 실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입니다.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부터 성공해라.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참된 성공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야곱이 큰 위기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단을 쌓고 기도했던, 예배드렸던 그 자리로 올라가자. 자기 가정에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회복해라. 피예배의 비밀을 붙잡아라. 출금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때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하루 가지고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주일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는 참 놀라운 비밀이 나눌수록 커져요. 그렇죠? 불신앙도 나눌수록 커질 때야만은 믿음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믿음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비밀을, 그 응답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주일 포럼을 통하여서, 주일 교제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확산되어져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에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도 성공해야 되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우리 혼자만의 삶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놓치기 때문에 옛날 과거의 체질로 또 돌아가고, 혼자만의 시간에 말씀만 붙잡고 막 다른 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놓고, 우리 후대들이 그냥 공부하면 됩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집중을 가지고 해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6일 동안 혼자만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집중할 것인지, 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주일날 설교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해보면 그 속에서 틀림없이 나에게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요, 더 깊이 있게 다가와요. 근데 현장에 딱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수준까지 되도록 깊이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도록? 온전한 기도 제목과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나오도록. 응답 잘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든가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을 많이 받던가요?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잘 찾아내요. 자기 삶에 적용할 부분이 굉장히 쉽고 사실적이에요. 응답 못 받은 사람 보면요, 기도 제목 들어보면 황당해. 그냥 기도 제목이 어쩌면 게 큰데 자기 삶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을 붙잡아도 뚱구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어찌 보면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사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이제는 전달하는 축복. 그래서 저는 말씀 집중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말씀 집중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내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복음 못 들은 불신자에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 오도록.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 말씀 집중의 결과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도록. 우리 자녀들 방학기간이 사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방학기간 동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눕니다. 또 우리 낙심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런 말씀 운동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유초동부 순례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몸찬양하는 4명의 랩런트의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야, 참 새로운 면이 있구나. 나는 다인이가 나 저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4사람이 다 잘했지만 특별히 내 눈에는 좀 들어오더라고요. 야, 저렇게 끼가 있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옛날에 디스코텍에 갔다 더니 맞구나 싶더라고. 야, 진짜 난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누가 믿겠습니까? 옛날에 좀 놀았다 그러는데 뭐 칠공주 했다는데 내가 야, 다인이 모습 보면서 맞네 싶어요. 근데 또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또 우리 진원이가 또 백일장에 가서 자기 앞으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다 해가지고 상까지 받고 왔다 해서 얼마나 기쁜지요. 야,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복음이 어렸을 때 뿌리내린다고 하면 정말 올바른 선교할 수 있겠다. 하나님 주시는 내 달란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마음 담고 기도했던 거, 말씀을 전달했던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응답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겁니다.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집중하면 되어져요. 결론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내 삶에 적용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취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은 학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산업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세요. 문제도 말씀을 붙잡고 한번 봐보세요. 큰 응답이 와도, 좋은 일이 생겨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일평생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1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증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